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달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3월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한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규율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정리하고 또 안식일에 어느 정도 무게까지 들 수 있냐,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냐, 이런 일까지 다 세세하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1대, 2대, 3대 여러 세대를 걸쳐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 후대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왜 조상들이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의도를 잊고 보니까 빡빡한 종교적인 계율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힘들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원래의 이유, 원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성경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명기의 말씀이 마치 사람을 올가매려는 그런 답답한 종교적인 계율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모세를 통해서 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신명기는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지나온 광야 생활을 요약하는 것이고, 5장에서 26장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고, 27장 이후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어요. 하나님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에게는 실패하면 안 된다. 꼭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7장 6절인데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보배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대단히 잘난 사람이다, 대단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고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출애굽 1세대를 보라는 겁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노예 근성으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대항하여 그렇게 반역해서 광야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참 못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자녀를 참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그 부모님에게 중요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전쟁이 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를 다 데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만 데려갈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약한 자녀를 부모님은 데려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수가 적고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옆에 두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고자 하신 겁니다. 이것을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교합니다.
자, 이 설교를 할 당시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어떻게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 의도를 알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너무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또다시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순종하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종하라고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며 살라고 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복이 있는가? 7장 13절을 보면 물질의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7절 이하에서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은 교만하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인데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말인가? 교만하면은 사람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훈련이 뭡니까? 광야 생활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표현 중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순종하지 않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주셨다. 그걸 말해요. 8장 2절을 보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8장 3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광야는 이스라엘을 낮추는 곳, 즉 겸손하게 만드는 훈련 장소였습니다. 실제 광야 그렇습니다. 광야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또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식물도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부지런히 산다고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농사로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을 좌절시키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한없이 낮추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훈련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그걸 훈련하신 겁니다. 이제 곧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비옥합니다. 충분히 인간이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또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8장 3절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광야 훈련을 통해서 받았던 훈련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8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되면은 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까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먼저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훈련의 결과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한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에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은 다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어려움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자녀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내가 별것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요, 그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인생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는 무능한 인간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세상에서 나는 별것 아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났더니 인생 광야를 만났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망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를 아버지 집의 품꾼 중 하나로 보십시오. 자신은 존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품꾼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존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가장 중요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인생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를 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너는 존귀하다. 여전히 너는 나의 영적 제사장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실제적으로 그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인생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데 있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기억하면 신앙생활은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는 곳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요, 우리 이선희 집사님의 그 남편 되시는 박부원 선생님께서 오늘 수술을 받으십니다. 큰 수술 받습니다. 여러분 같이 중보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고 힘든 점이 많은 인생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 문제들을 만나 무너지고 넘어질까 봐 염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부원 선생님 오늘 큰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선한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가지 광야 인생 가운데 어려움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운데 다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